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날 때,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에 간다, 물을 마신다, 기지개를 켠다, 이불 정리를 한다, 신문을 본다, 씻는다, TV를 켠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가야 하니까 새벽 기도 준비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아, 일어나기 싫어. 더 자고 싶다. 그래서 다시 잠깐 잠들기.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기도 합니다. 밥 차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듣고 싶은 대답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중년이나 노년,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에 알람을, 그리고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열어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언젠가 온 인류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때 온 인류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이 폰을 찾게 될 것이고, 문자를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메일을, 그리고 뉴스를 검색하고 인터넷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또 물어봅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일까요? 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일일까요? 아니,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됩니까? 지난 주일 예배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설교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세밀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레위기는 읽고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대체로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예배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5대 예배, 5대 제사라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또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화평을 위해 드리는 고기 제물이 있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제물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있고, 예배에 관한 방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기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옛날 고대로 가면은 제사가 바로 짐승을 잡아서 내 죄값을 받게 하고 내 죄 씻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상징적으로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거거든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태워져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제물 들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걸 포를 떠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릴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그거조차도, 예배조차도, 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컨덤이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올라가서 죄사함을 받겠죠. 사실은 일일이 다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로서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영원한 한 번의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다시는 제물을 잡아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는 피제사가 필요 없는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전통을 잇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이제는 피를 뿌리지 않아도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는 참 예배, 용서받고 구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이 거룩한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3절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 헛된 것들 향하지 말고 우상이나 신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깊게 보면 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뒤쪽으로 갑니다. 9절까지 가면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 또는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너희의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도 말고 떨어진 포도 줍지도 말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에 그 거룩한 삶이 뭐냐?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 너희의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예시까지 들어주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그러죠. 크레이크 그로스웰이라고 라이프 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책을 일찍이 내셨어요. 이분은 5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답은 뭐냐? 빠르게 급하게 바쁘게 산다고 결코 잘 사는 거 아니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바쁘다라는 말을 목회자도 입에 달고 삽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나 또는 전화나 이런 걸 해보면 다 바쁘대요. 다 바쁘대요. 뭘 하고 있는지 바쁘대요. 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지 말고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줄기차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가 이 바쁘게 사는 삶 안에 진정 내가 거룩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씩 늦추고 잠깐씩 쉬라는 거죠.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미쳐 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을 기다렸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분주하고 바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 문제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다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힘들고 막 사는 게 짜증이 나고 왜 그래요? 돈이 없었어. 내 마음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내 갖고 싶은 거 좀 소유하고 싶은데 돈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돈 문제 아닙니까? 그 돈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매여 살고 돈에 벌벌 떨고 사는 우리들. 돈의 거룩함 과연 무엇일까요?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까요?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은 너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을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같이 나누어 쓰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베풀므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는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거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교회조차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우리 관계의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죠. 깨어진 관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상처가 되고 더 멀어질 뿐입니다. 더 죄지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이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value. 정말 내가 왜 살며 내 삶의 목적이 뭐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돈 벌고 살지? 나는 왜 이 꼴로 있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모든 일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죠. 다섯 번째는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성적인 자유, 성적인 파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또 낭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성을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아름답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 그로셀 목사님은 아주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라고,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삶에 늘 뿌리 내리도록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자신의 목회 지역에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삶으로, 그저 우리 일상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죠. 늘 무너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자책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롭게 주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가 있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나온 청교도가 남겨놓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지역 교회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을 질문하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다 점검해가지고 한 회원으로 이제 성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자매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장로님들로부터
연합교회죠. 입교 문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질문을 한 거죠.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또 장로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했던 대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명한 대답인 거예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변하지도 않아요. 단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죄를 향하여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밖으로 나오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똑같은 죄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내가 달려나가는 존재. 카트 콜론 목사님이 런이라고 외쳤던 그 말씀, 죄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가짜 교회로부터 벗어나세요, 달려나가세요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길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더 가깝게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은 구별한다, 그런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구별된 자로 살려고 그들이 구별된 자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었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 배우는 게 뭐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거룩이라고 해서 아주 딴 세상에 딴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 뭐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너의 이웃을 위하여 너의 손을 내밀고 너의 지갑을 열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에 쭉 또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권력을 함부로 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네 백성 가운데 거짓말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쓰임받지 마라,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폼 잡는 거 아닙니다.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점잖게 있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 그냥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예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내 일상의 삶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그게 바로 너의 삶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레위기를 비롯해서 고대의 이 제사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나 양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짐승들이 똥오줌을 질질 쌉니다. 그리고 피가 흐릅니다. 바닥에는 오줌에 똥에 피에 질퍽거리고 그 짐승은 누가 잡아요? 죄인인 내가 가서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라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분리하고 포를 뜨고. 이게 예사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온몸에 땀과 피가 흥건히 젖어서 엉망진창이고 발을 어디에다 둘지 모를 만큼 내 발은 질퍽거리고 똥오줌에 피에, 이게 제사였다고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연기를 보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목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현장이 십자가, 바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영원한 한 제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는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했지만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에 불과했었어요. 그저 저 스크린 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고 못이 박히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멀리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멜 깁슨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눈앞에 내가 겪는 것처럼 다가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눈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온 얼굴과 몸이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제사라고, 한 마리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고, 바로 나의 죽음을 보라고. 충격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봤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중에 그 피투성이 된 내 몸이 있냐고요? 내 발바닥에 피가 절벅거리냐고요? 한 마리 짐승이 죽어가면서 온 그 제사의 뜰에 피투성이가 되고 똥오줌을 갈기고 내 발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어떻게 질벅거리면서 내 몸에는 피비린내가 나고 내 발에는 똥오줌이 진동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지저분합니다. 냄새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 피투성이의 똥오줌에 온 털에 가죽에 내장에 속이 터져서 그 진동하는 냄새인데 바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괴롭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냥 살기 싫은 내 인생,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현장, 내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예배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T.C. 해리스, 성공의 여자 사제입니다. 레위기 설교와 이런 걸 연결을 지으려고 지난주에 사서 읽고 있는 책인데,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감동적이고 쉽고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책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일어나자마자 잠에서 깨어나 다시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종일 삶에 예배가 깃들어 있고 예배가 숨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이불을 정리할 때,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그리고 출근하면서 트래픽 걸려서 교통체증에 그 답답한 시간들 속에 하나하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하나하나 주제를 잡고 그 속에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죠. 한두 가지 예만 든다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는 세례를 받는다 하는 예배.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밤 우리는 죽었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침례가 원래 세례라고 할 때 한 영혼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내 과거와 죄는 다 죽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입은 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잠자리에서 이불을 걷으면서 나올 때 나는 오늘 새 생명을 선물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루 시작하는 예배의 시작, 이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리고 정결케 되는 나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깨우침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번 책에 더 놀랍고 귀한 것은 종교개혁의 새로운 생각을 열어준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리의 싸움, 믿음의 싸움, 율법과 믿음, 사제와 평신도의 어떤 대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면죄부라든지 교황이나 또는 사제들의 수많은 타락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핵심은 다른 거라는 거죠. 소명에 대한 소박한 인식의 변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사제만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교황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수도사만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이들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온 땀을 흘리며 그 현장에서 농사 짓는 일이 거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농부의 직업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농부가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의 똥오줌을 닦아주며 기저귀를 가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놀라운 통찰이 저변에서부터 온 백성들에게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파도가 온 세계를 휩쓸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승리의 힘이라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켰다고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T.C. 해머슨의 말처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 새 아침, 내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길,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인사와 말로서 축복해 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거룩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허물 많고 또는 실수하고 죄 짓기 때문에 도리어 더 거룩에 향한 열망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예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나의 거룩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윤재 목사님 분당 한신교회를 사임하고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조그마한 일들이지만 그 허물을 또 트집 잡으면은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목사님에게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임을 하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곳에 나아갔습니다. 힘들겠죠. 바나나를 그냥 너무 안 돼서 하나 사줬더니 매일 와서 바나나를 사달라고 오는 거예요. 애들을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건을 만들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방법을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만 사준다,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도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혹 건드리고 상처 줄까 봐.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목마른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도 다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내 목회의 꿈을 다 이루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고통과 싸워야 했다. 하나님은 내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응석 부리지 않고 일찍 철들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무더위, 모기, 말라리아, 불편함을 모두 없애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것들과 싸우며 산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다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나요? 하나님이 모두 만족해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다 성취시켜 주셨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삶 아닐까요?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 바라는 삶. 이 일상의 거룩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더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먼저 합시다. 하나님 사랑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것이다. 거룩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거룩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거룩인 것을 매 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새로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온종일 내 일상에서 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